8장과 9장에 언급된 부분이 그만큼 강조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맞죠? 그리고 이 내용 안에 있는 오로지 내용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하면 너무나 쉽게 정리가 되고 정리하는 만큼 내용이 보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봤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다루는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다뤄야 되겠지만 여기에 언급된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여기에는 이 삶의 내용을 이 원리를 가지고 주제별로 묶어놨어요. 이 원리를 가지고 이런 삶을 이루는 그 원리에 대한 다양한 삶의 이 경구들을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와 같이 하나의 큰 흐름인데 10장부터는 큰 흐름이 아니라 거의 그 주제에 맞는 그러니까 두 번째 2장 10장부터 여기까지 두 번째 토막에 필요한 내용들, 여기 주제에 맞는 내용들을 묶어놨어요. 그래서 흐름보다는 어떤 파편적인데 그렇지만 큰 내용들이 흐름으로는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큰 흐름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자, 미련한 자. 10장에 보면 이렇게 항상 대비가 돼요. 여기에요. 큰 흐름은 이래요. 한번 따라해 지혜자가 언급되어 있고 미련한 자, 우매한 자, 악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가장 많이 쓰는 이 단어를 쓰겠지만요.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를 언급하면서 여기는 악인과 의인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 악인, 의인. 지혜로운 자에 여기는 의인이 언급되어 있고요. 의인이 언급되어 있고 미련한 자에 악인이 언급되어져서 이와 같이 크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인데 삶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악인이 행하는 것과 의인이 행하는 것, 의인이 행하고 악인이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1, 2, 3, 4, 5절에는요. 빈부, 즉 가난과 부에 대해서 의로운 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악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언급되어 있어요. 그게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게 언급된 것은 뭐냐면은 지혜로운 아들, 미련한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불의한 재물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불의한 재물. 네, 여기에 주는 권면이 첫 번째는요. 빈부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빈부. 5절까지 밑줄 한번 그어볼래요? 5절까지. 빈부예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여기는 뭔가 가난과 부를 통해서 지금 악인과 의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해서 삶의 기술을 가르쳐주고 있다 보면 돼. 지혜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보면 돼. 맞는 것 같죠? 6절부터 16절까지는요. 두 번째는 언어예요. 언어, 말이에요. 한번 따를까? 말과 결과. 말에 따른 결과예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예요. 그게 이제 의인과 악인으로 드러나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한번 따라볼까? 입. 자,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됐느니라. 칭찬도 말이에요. 말. 입을 통했어요. 한번 따라봅시다. 입. 8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떠나리며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주제 문구라 보면 돼요. 밑줄 그치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의인의 입, 악인의 입. 네, 입에 대해서 의인의 입, 악인의 입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2절까지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확대해서 말에 대해서 언급되는 것 같아요. 18절에 보면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로되 말이 많으면 허분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자신의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복시와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17절부터 22절까지 이 경구들 속에서, 잠언들 속에서 핵심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해되시나요? 그 부분, 네, 말에 대해서, 세 번째도 말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고, 네 번째 단락은, 네, 23절에서 26절까지인데, 한번 동그라미 봅시다. 낙.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같이, 낙을 어떻게, 무엇을 낙으로 삼는 자라는 거예요. 의인이 삼는 낙과 악인이 삼는 낙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르고 행악. 지혜.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지만 지혜로운 자는 명철한 자는 지혜로 말미암아 낙을 삼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 장수, 수명이 짧고 즐거움을 이루어도 소망이 끊어지고 언급되어 있는데 그게 의인의 항구성과 악인의 일시성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한번 따라볼까요? 항구, 일시. 거기에 장수하느니라 수명이 짧아지느니라 이렇게 대비해 놨어요. 32절에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 본 거예요. 무슨 말을 지금 하고자 하는지요. 이런 자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자, 여기 보시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통해서 의인과 악인을 통해 빈부 앞에서 또는 말을 통해서 또는 낙을 통해서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형식으로 말씀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형식으로 나누어도 내용을 기억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눠드린 자료 있잖아요. 그걸 보고 정리하고 개요 정리하고 나온 부분들을 자꾸 반복하면서 익혀주고 확인해주면 금방 익혀져서 별로 혼돈 없이 중요한 건 중요하게 다루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한 부분이요 1장부터 9장까지는 한편의 설교로 잘 드러나질 수 있죠. 맞나요? 한편의 설교로 잘 드러나요. 그야말로 네, 기독론적 설교, 복음적 설교로 분명하게 네, 해석해서 드러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라는 정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것 정도 보시면 계속해서 그와 같이요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반복을 이루어져요. 그렇지만 다 그렇게 다룰 수는 없어요. 다 그렇게 다루면 중요한 게 묻혀버리기 때문에요. 10장부터 나머지는 네, 중요한 것 위주로만 다음 시간에 다룰 거예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원래 1장부터 9장까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 해석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쉽게 그 내용을 찾아갈 수 있고 보이는 만큼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여기 구조만 한번 나눠봅시다. 한번 따라봅시다. 1장 9장 그 다음에 10장 15장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10장 15장을 메모를 치셔야 돼요. 이 10장부터 주제별로 묶어보는 거예요. 여기 15장까지요. 여기는 뭐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지혜자, 미련한 자. 여기는 실제로 앞에서 나온 이 내용을 지혜자와 미련한 자를 통해서 삶의 기술이 무엇과 같은지를 주제별로 묶어서 계속 반복하면서 이게 잠언이잖아요. 구전되어 들려지는 거니까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글쓰기 하면 가난은 가난을 위해서 쭉 묶어서 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로는 우리가 인식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다 가난이 튀어나오고 또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다 가난이 튀어나오고 이런 것으로 반복하면서 이렇게 읽었던 흔적들이 언급이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이렇게 15장까지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16장부터 22장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여기에 22장 요 앞에 세 번째 단락 앞까지가 한 주제예요. 어떤 주제냐면은 이걸 좀 더 세분화해서 한번 따라볼까요? 왕. 네, 왕의 통치에 적용시켜놨어요. 왕이 통치하는 데 있어서 네, 왕궁에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왕궁에서 지혜자와 미련한 자. 큰 틀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왕궁 또는 한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넘어서서 왕, 가정, 사회 뭐 이런 부분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왕궁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지혜자, 미련한 자. 여기는 상당히 개인적인 내용이라면 여기는 네,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요. 네, 여기 솔로몬의 잠언 25장이 있잖아요. 25장부터 25장부터 29장까지 나눠져요. 솔로몬의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 이렇게 나눠져요. 25장부터 29장까지 솔로몬의 잠언이 나눠지는데 이 내용은 참 재밌게 언급되어 있는 장면이에요. 흔히 토라와 관계된 내용이 많아요. 왕의 하나님 한번 따를까? 하나님과 왕의 관계. 하나님과 이 왕의 관계에서 쭉 내용을 풀어가고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지막에 보면 한번 따라해 아굴의 잠언, 르무엘 왕의 잠언 같이 연결해서 보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전체를 열어내는 잠언의 핵심 부분이에요. 그 위에 여기 언급된 부분대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혜자와 미련한 자. 일반적인 성격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혜자와 미련한 자. 왕궁이나 아니면 가정의 삶이나 아니면 사회 삶에 대해서 언급되는 장면이 왕의 통치 아래 놓여있는 삶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솔로몬의 잠언에 다시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과 왕에 관한 내용.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냥 나눠놓고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십시다. 근데 여기에 언급된 거예요. 이 두 토막, 제목이 없이 들어가는 두 토막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요. 30가지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30가지 경구가 삽입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솔로몬의 잠언, 여기도 솔로몬의 잠언인데 여기에 삽입되어 있다고. 한번 따라볼까요? 말씀 30수. 30수의 말씀이 언급되어 있어요. 지혜자와 미련한 자를 드러내는 30수의 말씀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우리가 한번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그럴 시간이 있을지는 봐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는 다음 시간에 좀 다루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번 따라볼까요? 지혜자의 말씀 30수. 지혜자가 지혜의 말씀을 고면하는 형식의 30수의 말씀이 여기에 제목 없는, 표제 없는 두 두루마리를 통해서 여기다 들어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한번 살펴볼 건데요. 대충 잠언의 개론은 끝났어요. 내용을 1장부터 9장까지 다룬 내용을 쭉 언급할 텐데 그 중에 우리 16장 한번 볼까요? 16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장에 왕궁에서 라는 부분을 썼지만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사람의 경영과 하나님의 경영. 이 말은 왕이 통치를 할 때 기준에서 보면 되겠죠. 사람의 경영과 하나님의 경영을 언급된 장면이 첫 번째 시작하는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보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걸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요.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1절이 9절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1절과 9절은 같은 말이에요. 맞나요? 이 한 절을 뽑아서 특히 9절을 많이 붙여놓죠. 그리고 벽에 붙여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어떤 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그 계획의 성취 여부는 여호와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그걸 계획할 때 여호와께서 성취시키는 그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이 여호와께서 성취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의 계획이 어떻게 여호와께서 성취시키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맞나요? 예를 들어서 네, 그 이유를 찾아야 될 거예요. 그 이유가 2절부터 8절까지 네 가지로 소개되어 있어요. 즉 사람이 계획하면 반드시 여호와께서 성취시키는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네 가지가 뭐냐면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사람이 자기가 완벽한 계획을 세운 인생의 길을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찰하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지평에서 우리는 영적인 지평에서 그 일을 우리의 현재 영적인 지평에서 계획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계획하는 그 일이 실제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 영적인 깊이에서 봤을 때 오늘 우리의 이 계획이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이와 같은 생명 주신 방법으로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성취에 비춰본다면 오늘 우리의 동기는 불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도 모르게 탐심과 탐욕이 나도 모르게 이미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계획을 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그 일의 동기를 보는, 이것이 자기 의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일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건지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된다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동기예요. 그 동기를 날마다 감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적용시켜보면 어떨까요? 내가 정말 이 길이, 목사로서 가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원래의 뜻 가운데에서 내가 분별해서 가느냐 안 가느냐 끊임없이 들여다봤을 때 제가 가는 소명의 길이 하나님 뜻이 드러나는 길이 될 거예요. 맞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무장해제시키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동기가 우리에게는 기도 제목이 돼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겠대.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성취시키실 그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 가운데 있어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전적인 고백을 하고 그 일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이게 너무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몇 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다 아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보니까 옆에는 기도도 안 하고 네, 근데 뚝딱 나왔단 말이죠. 생각하니까 이게 기도해서 하나님 주셨나? 아니면 이게 그냥 생긴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모든 이 계획을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정말 우리의 삶의 영적인 부분이 어떻게 하나님에서 주도되는지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고 하나님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사건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거예요. 설명이 부족해도 넘어가겠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이 적당하셨나니 그것이 3절의 부연 설명이고요. 3절의 부연 설명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절 말씀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일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원수지게 맞는 일인지 생명을 파괴하는 일인지 우린 잘 몰라요. 하지만 그 일이 성취되는 것, 하나님 뜻 안에 성취되는 일이라면 그것은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만드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네, 이 산들어, 네, 저기 온 계시고 여기 밭을 좀 주십시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저기는 홍수가 일어나고 기가 막힐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좀 이야기가 그래됐지만 오늘 경쟁에서 여러 가지 경쟁의 형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그 경쟁의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만일에 그 경쟁에서 내가 승리하는 것이 오히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막아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겠고요. 내가 경쟁에서 패하는 것이 오히려 그가 그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해서 얻는 그 일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 될 수도 있겠고, 내가 많이 오늘 하나님 필요 이상으로 내가 많이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내 굶주림과 생명을 잃어가는 그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통찰이 없이 우리가 구한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에 간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과 이런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잠언의 기자가 통찰한 바는 첫 번째 그 동기를 분명하게 점검하는 것, 두 번째는 전적으로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는 고백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세 번째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이, 내가 계획한 일이 원수까지도 화목케 하게 하는 이런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8절에 보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거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승진시켜 주십시오. 그 승진이 됐다고 했을 때 좀 육적으로 보면 승진이 됐을 때 오히려 승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사건에서 멀어지고 그러한 일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을 악하게 만들어가는 행위가 많을 거예요. 우린 그것이 내게 꼭 필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들어보면 전혀 필요 없는 나를 망하게 만드는,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적은 소득이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고 그것들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내가 원하는 많은 소득이 주어져서 불의 가운데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1절과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이 고백의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잠언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런 영적인 원리들을 경험하고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 지평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찰해 본 그런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재미없나요? 그렇게 깊이 지금 안에서 살펴보고 나눌 시간들이 또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런 것처럼요, 16장 1절에서 9절 그 말씀 우리 설명했어요.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1장 9장 언급된 전제로 나머지 부분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하면서 잠전 먼저 설명하고 나누고 그 다음 아마 오후의 시편 전체를 좀 설명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진도를 이렇게 뽑았는데요. 시편은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려면 끝이 없지만 그래도 시험 준비하는 정도까지는 다음 시간에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고 이 자료 나머지 뒷부분 자료를 드릴 테니까 가져가셔서 이렇게 수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나눠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인지를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은혜들을 오늘 우리 삶 속에 조명하게 하옵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삶으로 불러주셔서 오늘 애벌레와 같은 저희들에게 나비와 같이 부활 생명으로 영화롭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이 땅에 응답하며 지금 우리와 이와 같은 죄와 죽음 가운데 오려진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차이를 넘어서고 죽음을 극복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언제나 분명하게 당신을 계시하옵시고 거기에 응답하는 저희들로 하여금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하나님
회복시킬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